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생명과 호흡을 주시고 또 주님 말씀 들으며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또 변함없이 한 주를 허락하여 주시니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이번 한 주간도 늘 주님과 동행하는 삶 살게 하시고 또 주님을 믿고 의지하는 기쁘고 복된 한 주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말씀 깊이 상고하게 하시고 또 기도할 때 우리 마음과 생각을 지켜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이사야서 33장 1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너 학대를 당하지 아니하고도 학대하며 속이고도 속임을 당하지 아니하는 자여 화 있을진저. 내가 학대하기를 그치면 내가 학대를 당할 것이며 내가 속이기를 그치면 사람이 너를 속이리라. 여호와여,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소서. 우리가 주를 앙망하오니 주는 아침마다 우리의 팔이 되시며 환난 때에 우리의 구원이 되소서. 요란한 소리로 말미암아 민족들이 도망하며 주께서 일어나심으로 말미암아 나라들이 흩어졌나이다. 황충의 때같이 사람이 너희의 노량물을 모을 것이며 메뚜기가 뛰어오름같이 그들이 그 위로 뛰어오르리라. 여호와께서는 지극히 존귀하시니 그는 높은 곳에 거하시며 정의와 공의를 시온에 충만하게 하심이라. 내 시대에 평안함이 있으며 구원과 지혜와 지식이 풍성할 것이니 여호와를 경외함이 내 보배니라. 보라, 그들의 용사가 밖에서 부르짖으며 평화의 사신들이 슬피 곡하며 대로가 황폐하여 행인이 끊어지며 대적이 조약을 파하고 성읍들을 멸시하며 사람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땅이 슬퍼하고 쇠잔하며 레바논은 부끄러워하고 마르며 사로는 사막과 같고 바산과 갈멜은 나뭇잎을 떨어뜨리는도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이제 일어나며 내가 이제 나를 높이며 내가 이제 지극히 높아지리니 너희가 결을 잉태하고 짚을 해산할 것이며 너희의 호흡은 불이 되어 너희를 삼킬 것이며 민족들은 불에 굽는 횃돌 같겠고 잘라서 불에 사르는 가시나무 같으리로다. 너희 먼 데에 있는 자들아, 내가 행한 것을 들으라. 너희 가까이에 있는 자들아, 나의 권능을 알라. 시온의 죄인들이 두려워하며 경건하지 아니한 자들이 떨며 이르기를 우리 중에 누가 삼키는 불과 함께 거하겠으며 우리 중에 누가 영영이 타는 것과 함께 거하리요 하도다. 오직 공의롭게 행하는 자, 정직히 말하는 자, 토색한 재물을 가증히 여기는 자, 손을 흔들어 뇌물을 받지 아니하는 자, 귀를 막아 피 흘리려는 꾀를 듣지 아니하는 자, 눈을 감아 악을 보지 아니하는 자. 그는 높은 곳에 거하리니 견고한 바위가 그의 요새가 되며 그의 양식은 공급되고 그의 물은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내 눈은 왕을 그의 아름다운 가운데에서 보며 광활한 땅을 눈으로 보겠고 내 마음은 두려워하던 것을 생각해내리라. 계산하던 자가 어디 있느냐? 공세를 계량하던 자가 어디 있느냐? 망대를 계수하던 자가 어디 있느냐? 네가 강포한 백성을 보지 아니하리라. 그 백성은 방언이 어려워 네가 알아듣지 못하며 말이 이상하여 네가 깨닫지 못하는 자니라. 우리 절기의 시온성을 보라. 내 눈이 안정된 처소인 예루살렘을 보리니 그것은 옮겨지지 아니할 장막이라. 그 말뚝이 영영이 뽑히지 아니할 것이요 그 줄이 하나도 끊어지지 아니할 것이며 여호와는 거기에 위엄 중에 우리와 함께 계시리니 그곳에는 여러 강과 큰 호수가 있으나 노젓는 배나 큰 배가 통행하지 못하리라. 대저 여호와는 우리 재판장이시요 여호와는 우리에게 율법을 세우시니요 여호와는 우리의 왕이시니 그가 우리를 구원하실 것임이라. 내 돛대줄이 풀렸으니 돛대의 밑을 튼튼히 하지 못하였고 돛을 달지 못하였느니라. 때가 되면 많은 재물을 탈취하여 나누리니 저는 자도 그 재물을 취할 것이며 그 거주민은 내가 병들었노라 하지 아니할 것이라. 거기에 사는 백성이 사죄함을 받으리라. 하나님이 세우시는 시온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어제 주일 본문 32장은 하나님께서 어떤
그런 새로운 공동체를 세우실 것인지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내용이 오늘 이제 본문 33장까지도 이어지는데요. 24절이나 돼가지고 정말 좀 깁니다. 본문 읽는데도 시간이 많이 걸렸을 텐데 이 요약하면서 내용을 좀 천천히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먼저 이제 1절부터 9절까지 크게 보면은 1절부터 9절까지는 하나님께서 시온을 공평과 의로 가득 채우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고, 그 다음에 10절부터 16절까지는 그 시온 안의 어떤 죄인들과 또 시온 밖의 침략자들, 그러니까 지도자들과 어떤 외부의 적들을 심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일어나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고, 또 17절부터 24절까지는 이제 이렇게 정결하게 하나님께서 시온을 만드실 건데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 이 시온을 직접 통치하실 것이다. 그러니까 이전의 지도자들에게 다시 맡기는 것이 아니라 이제 새롭게 된 이 시온을 하나님께서 직접 통치하신다라는 내용이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크게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천천히 1절부터 보겠습니다. 1절에 보면은 학대를 당하지 아니하고도 남을 학대하고 또 자기는 속임을 당하지 않는데 남을 속이는 자를 책망을 하십니다. 여기서 이제 학대하는 자, 속이는 자가 누군지는 구체적으로 이 본문에 나오지는 않아요. 근데 이제 우리가 추정할 수 있는 거는 뭐 이사야 처음부터 우리가 계속 쭉 봐왔지만 당연히 이제 그런 유다의 지도자들과 아수르겠죠. 그런데 실제로 이제 역사를 보면 아수르가 유다와 맺은 조약을 이제 깨트리거든요. 그래서 이제 속이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을 또 해볼 수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아마 오늘 본문이 말하는 것은 아수르가 아닐까 이제 생각을 할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은 그러니까 아수르처럼 힘이 강한 어떤 그런 존재에 대해서 너는 왜 힘이 강하냐 이렇게 무조건 책망하시는 게 아니라, 힘이 강한 게 문제가 아니라 힘이 강한데 어떤 그런 약자와의 어떤 약속을 일방적으로 깨버리는 거, 어떤 그런 힘을 가진 사람이 어떤 하나님의 어떤 그 공의를 제대로 지키지 않는 것, 그런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이런 내용을 오늘 또 본문이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2절부터 4절 말씀을 보면요, 그동안 이제 애굽의 어떤 그런 팔을 찾던 유다가, 애굽의 팔에 의지하던 그런 유다가 이제는 하나님께 우리의 팔이 되어달라, 이렇게 기도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대적들이 흩어져서 도망가고, 또 침략을 하고 빼앗으려고 했던 자들이 도리어 약탈을 당하게 된다, 그런 말씀도 나오게 되죠. 또 이어서 그 하나님을 이제 찬양하는 장면이 5절부터 6절에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하나님의 정의가 실현되는 그런 나라, 그런 모습이 이제 여기서 볼 수 있는 것이죠. 7절부터 9절 말씀을 보면은 전쟁으로 인해서 이렇게 받는 피해들을 이제 말씀을 하십니다. 평화의 사신들이 슬피 운다, 이런 표현도 있고요. 또 길거리에 돌아다니는 사람이 없다라는 것을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렇죠? 전쟁으로 인해서 이런 피해들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한 사람들이 우는 일이 발생을 하는 것이고, 또 길거리에 돌아다니는 사람이 없는 거죠. 다 죽어서 없는 거죠. 다 무서워서 숨는 거예요. 그래서 본문에 보니까 땅 자체가 슬퍼하고 쇠잔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 장면이 또 나오게 됩니다. 10절부터 보면요, 10절부터는 하나님께서 이제 직접 본인이 일어나시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동안 이제 아수르가 자기들이 세계를 지배한다라고 생각을 했잖아요. 또 그리고 주변의 국가들도 아수르를 이제 대적하기 위해서 서로 연합을 하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아수르가 이 세계를 지배하는 존재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제 하나님께서 직접 일어나셔서 진짜 세계의 주관자가 누군지 보여주겠다, 이렇게 이제 일어나시겠다고 하시는 거죠. 아수르를 통해서 이제 하나님께서 남유다의 어떤 그런 지도자들을 다 심판을 하셨잖아요. 그리고 또 시온을 정결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목적이 이제 이루어진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제는 그 아수르의 폭력을 멈추고 그들을 심판하시겠다, 그래서 내가 직접 일어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죠. 하나님의 그런 침묵에 대해서 우리가 여기서 다시 한번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동안 하나님이 침묵하셨던 것은
이런 아수르의 어떤 그런 능력, 아수르의 힘에 대응할 수 없어서가 아니라 단지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시는 거죠. 하나님의 침묵은 이 악에 대한 어떤 무능력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하나님의 침묵은 때를 기다리는 그런 능력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일어나셔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뤄내신다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다시 한번 보게 됩니다. 11절, 12절에서는 좀 특이한 이제 비유가 나와요. 너희가 결을 잉태하고 짚을 해산할 것이다. 너희의 호흡은 불이 되어 너희를 삼킬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결을 잉태하고 짚을 낳는다. 뭐 아주 실속이 없는 그런 아주 비참한 상태를 말하는 거죠. 더 나아가서 너희의 호흡은 불이 되어서 너희를 삼킬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호흡이라는 것은 내가 살기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호흡을 할 때마다 불이 왔다 갔다 하면 어떻게 될까요? 호흡을 할 때마다 나를 죽이는 꼴이 되는 것이죠. 내 이 호흡기가 다 망가지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내가 살기 위해서 호흡을 해야 되는데 호흡을 함으로써 나 스스로를 죽이는 상태가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굉장히 어떤 이 11절, 12절 말씀은 아주 허무하고 그리고 그것이 나를 도리어 죽이게 될 것이다. 또 그런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아수르의 어떤 그 힘은 그동안 굉장히 강력했다라고 느꼈고 다른 어떤 존재들, 다른 나라들을 파괴할 정도로 강력한 힘을 가졌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제 그 힘이 다른 사람을 파괴하는 그런 능력이 아니라 도리어 자기 스스로를 죽이게 될 것이다. 그동안 힘을 쓴 것이 아무런 소득도 없을 것이고 너희의 그 힘은 도리어 너희 스스로를 죽이게 될 것이다 라는 그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13절에서는 이제 그런 하나님의 승리가 먼 나라들까지 알려지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승리가 먼 나라들에게까지 알려지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동안 다른 나라들은 우리가 연합해서 아수르를 대응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하나님이 그 모든 것을 다 정리하셨다라는 그런 내용들이 다른 나라에 알려지는 것이죠. 그 다른 나라들도 이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의 승리의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가 잘못했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겠죠.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14절에서 16절 말씀도 보면은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안에 악한 그런 모든 것들을 다 태워버리실 것이다. 또 우리에게 가장 견고한 요새는 그런 우리가 세운 높은 성벽이 아니라 거룩하신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잘 맺고 그분과 함께 거하는 삶이다. 이런 말씀을 또 주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함께하면 이 모든 것이 다 해결이 된다는 것이죠. 우리에게 가장 큰 힘, 우리에게 가장 큰 요새는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는 것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제 이어서 보면은 하나님과 함께하면 양식도 공급되고 물도 공급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17절에서 24절 말씀 보면은 이렇게 악이 심판으로 사라지고 나서 하나님의 정의가 그런 가득한 시온을 하나님께서 이제 직접 통치하실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17절부터 19절 말씀 먼저 보면은 너희의 눈이 영광스러운 왕을 보게 될 것이고 끝없이 펼쳐진 너희의 땅을 보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예전에 너희를 괴롭게 하던 그런 다른 민족들, 이해할 수 없는 말을 하는 그런 민족들이 다 잊혀질 것이고 너희를 괴롭히던 그런 자들도 다 이제 볼 일이 없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20절 말씀은 조금 이제 어렵게 느껴질 수 있을 것 같은데 우리의 절기에 시온성을 보라 이렇게 말씀하거든요. 우리의 절기에 시온성을 보라 이 말씀이 무슨 뜻일까요? 이 말씀은 그동안 이제 전쟁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서로 간의 전쟁 때문에 이 시온 하나님의 땅 이 예루살렘에도 절기가 그동안 제대로 지켜지지 않은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이제 이 모든 것을 다 정리를 하시게 되면은 어떤 일이 생기느냐 이 시온성 안에 절기를 지킬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기억하게 된다는 겁니다. 절기라는 것이 하나님을 기억하기 위해서 생긴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기 위해서 생긴 건데, 이 전쟁 때문에 그동안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지 못하고 살았는데 이 절기들이 다시 회복이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성경 말씀을 보면은 말뚝이 뽑히지 않고 줄이 끊어지지 않는 장막도 세워진다, 이렇게 말씀도 있죠. 그러니까 이런 절기들이 제대로 지켜진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만큼 안전하게 됐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통치가 시작되니까. 21절에 보니까 군사력이 강해졌기 때문에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안에 거하시기 때문에 이 모든 것들이 가능하게 되었다, 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한 절 넘어가서 23절에 보면은 배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런데 이제 이 배가 돛대 줄이 풀리고 또 돛대가 견고하지 못하다, 또 돛조차 제대로 설 수 없다, 제대로 달 수 없다, 이제 이런 내용이 나와요. 그러니까 배의 상태가 이렇다는 것은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 건가요? 그러니까 배가 제대로 갈 수가 없는 거죠. 싸울 준비가 안 된 배인 거예요. 인간적으로 보면은 지금 아수르와 싸울 준비가 전혀 되지 않은 상태라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함께 싸워주시니까 싸울 수 있다는 거죠. 이런 배를 가지고 싸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배를 가지고 싸운 결과가 어떻게 돼요? 잘 걷지 못하는 사람에게도 이렇게 전리품이 갈 만큼 승리를 얻게 될 것이다, 너희가 또 열매도 얻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24절 말씀 보면은 그 거주민은 내가 병들었노라 하지 아니할 것이라, 거기에 사는 백성이 사죄함을 받으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어떤 이 시온이라는 땅은 병에 드는 사람도 없다는 것이죠. 병들었다라고 말할 사람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삶의 어떤 그런 문제도 다 해결되고 안정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거기 사는 백성이 사죄함을 받으리라. 이건 무슨 말씀이죠? 그러니까 죄의 문제도, 하나님과의 어떤 그 관계의 문제도 다 이제 해결되고 온전하게 될 것이다, 라는 그런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통치하시니까 이제 이런 모든 문제가 다 해결이 된다라는 것이죠. 오늘 내용이 되게 좀 많아서 짧게 정리를 했는데, 이 전체 그런 흐름의 어떤 주제를 다시 한번 살펴본다고 하면, 정리해 본다고 하면, 외부의 적을 물리치는 것만으로는 하나님 나라가 회복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제 어떤 하나님의 도구를 사용하셔서 내부의 적을 먼저 정리를 하시고 또 외부의 적을 물리치시는데, 그것으로 끝내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이제 두 가지 일을 하세요. 근데 뭐 어떤 일을 하시냐면은 어떤 내부의 어떤 그런 불의를 다 치워주시고 정결하게 해주시고, 또 우리 밖에 어떤 있는 그런 외부의 적을 막아주시는 그런 일을 하시는 거죠. 그렇게 함으로써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질 수 있는 그런 기반을 만들어 주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정의로 하나님의 정의가 바로 세워지는 그런 시온을 만들어 나가시는 겁니다. 굉장히 긴 내용인데 정리가 잘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우리들의 삶에도 하나님의 어떤 이런 은혜가 임하시기를 소원합니다. 한 주간의 우리 삶도 정말 하나님 안에서 거룩해지도록, 또 악으로부터 우리를 구해 주시도록, 또 우리 안에 악이 있다면 이 모든 것들을 다 정리해 주시고 치워 주시도록 간구하는 오늘 하루, 또 한 주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한 주간도 변함없이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새로운 한 주를 시작하는 월요일입니다. 한 주도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 우리의 삶이 거룩해지도록 악으로부터 우리를 구해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우리 안에 악한 것들이 있다면 주님 다 치워주시고 주님의 거룩함으로 채워지는 우리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와 우리 가정, 우리의 일터를 지켜주시고 하나님 나라를 이뤄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영육간에 강건한 한 주 되게 하시고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주님께서 우리와 동행하시며 우리 모두를 지켜 주옵소서. 이 모든 것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